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특별한 지적 탐험을 떠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 특히 그 종교개혁 직전에 있었던 중요한 개혁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르네상스 하면 보통 뭐 화려한 예술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이면에는 사실 세상을 바꾼 생각의 혁명이 숨어 있었죠. 맞습니다. 그 예술의 부흥도 물론 중요했지만 오늘 저희가 좀 더 주목해 볼 부분은 인문주의라는 그 지적 운동, 그리고 고전 문헌을 다시 발견한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세계관을 흔들고 또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또 이 재생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극성을 부렸던 그 마녀사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함께 보면서 뭐랄까 시대의 좀 복잡한 얼굴을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역사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통찰들, 또 놀라운 사실들, 이런 것들을 콕콕 집어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르네상스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에라스미스가 알을 낳고 루터가 부화시켰다. 네네. 이 말처럼 르네상스는 종교개혁의 어떤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결정적인 시기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르네상스는 그 14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재생,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운동이죠. 핵심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아름다움을 다시 살려서 당대에 적용하려는 열망이었습니다. 라틴어 구어로 ad fontes,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 정신을 딱 보여주는 말이죠.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네, 단순히 과거를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고전에서 영감을 받아서 당대의 문화, 예술, 학문 이걸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현대의 그 세속적인 인본주의랑은 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당시 인문주의자들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고 신앙 안에서 인간과 이 현세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뭐 문법, 수사학, 시, 역사, 윤리철학 이런 인문학 스투디아 휴머니타티스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잠재력을 키우고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세에는 약간 현세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르네상스 때는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신이 주신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중세에 지나친 현세 멸시 경향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존엄성, 창조성,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의 가치를 긍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피코델라 미란둘라의 유명한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있잖아요. 이게 이런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신이 인간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을 빚어갈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네 스스로 선택한 형태로 네 자신을 빚어낼 수 있도록 이 구절의 핵심인데 인간이 뭐 짐승처럼 타락할 수도 있지만 천사처럼 고양될 수도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당시에 좀 낙관적인 인간관을 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선언이네요. 그럼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끈 인물들을 좀 보면 이 흐름이 더 명확해지겠어요. 예를 들어 페트라르카 같은 인물은 어땠나요? 페트라르카, 시인이자 고전 애호가였죠. 특히 키케로나 베르길리우스를 좋아했고요. 근데 나중에는 회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를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뭐랄까 현실과 동떨어진 논쟁만 한다. 그리고 쓰는 라틴어도 너무 야만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스콜라 신학이 너무 현학적으로 흐르는 걸 비판했군요. 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너무 치우쳐서 초기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 같은 중요한 사상에서 멀어졌다고 봤죠. 그가 암흑시대라는 말을 처음 쓴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렌체에서는 플라톤 철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요. 네, 특히 마르실리오 피치노가 이끈 플라톤 아카데미가 유명했죠. 피치노는 기독교 신앙하고 플라톤 철학, 특히 그 영적인 상승을 강조하는 신플라톤주의를 좀 융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세의 주류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벗어나 플라톤을 다시 주목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렇죠. 새로운 지적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로렌초 발라 같은 인물이 보여준 인문주의의 어떤 비판적인 힘인 것 같아요. 콘스탄티누스의 기증문서, 위조를 밝혀냈다면서요. 네. 로렌초 발라, 대단한 문헌학자였죠. 그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는 문서는
당시 교황이 세속 권력을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발라가 아주 치밀한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서 그게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위조 문서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교황청의 권력 기반을 흔들 만한 폭로였겠네요. 그렇죠. 파장이 컸습니다. 또 발라는 당시 공식 라틴어 성경이었던 불가타의 번역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그리스어 원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이게 나중에 성경 번역과 해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인문학적 방법론이 종교 텍스트 비판에도 적용되기 시작했군요. 물론 이 시대 교황 중에는 예술과 학문을 후원한 사람도 있었지만 좀 문제가 많은 교황도 있었다고요. 네, 니콜라오 5세 같은 교황은 바티칸 도서관을 설립하는 등 학문을 장려했지만 알렉산데르 6세 같은 교황은 세속적인 야심이나 부도덕함으로 악명이 높았죠. 그렇군요. 예술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술에서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묘사가 두드러졌습니다. 종교화에서도 성모 마리아를 보면 이전처럼 하늘의 여왕 같은 위험 있는 모습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나타났죠.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작품에서도 이런 변화를 볼 수 있고요. 세속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도 늘어났고요. 자, 그럼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정신이 어떻게 알프스 이북, 그러니까 북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겠죠. 네,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입니다. 대략 1450년경이죠. 아, 역시 인쇄술.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인쇄술 덕분에 지식 전파의 속도와 범위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책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대량 생산되면서 인문주의 사상, 고전 문헌, 그리고 성경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읽고 쓰는 능력의 중요성도 훨씬 커졌겠고요. 그렇죠. 문해력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와는 좀 다른 특징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유럽, 특히 독일 지역의 인문주의는 이탈리아보다 더 뚜렷하게 기독교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고전 연구도 물론 했지만 그와 함께 신약 성경과 초기 교부들의 저작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두었죠. 이들은 스콜라 신학을 오히려 신앙의 왜곡이다 이렇게 보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보다 단순하고 실천적인 신앙, 그리고 성경의 문자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약간 플라톤 철학이나 예술적인 면이 강했다면 북유럽은 좀 더 성경 연구와 신앙 실천 쪽에 초점을 맞췄군요. 네, 그런 경향이 강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당시 독일 지역에 팽배했던 민족주의적인 감정과 로마 교황청에 대한 반갑입니다. 이것도 북유럽 인문주의와 결합되어 나타났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도 강했고요. 그렇군요. 독일 인문주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그 로일린 논쟁 아닌가요? 아, 네. 요하네스 로유힐린, 당대 최고의 히브리어 학자였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페포코른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 서적을 불태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는데 로유힐린이 거기에 반대한 겁니다. 히브리어 문헌의 학문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요. 아, 학문의 자유를 옹호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논쟁이 커져서 결국 종교재판으로까지 번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인문주의 진영 대 기존 스콜라주의 세력 간의 어떤 대립을 상징하는 사건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로이에림을 지지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유명한 게 무명인들의 편지, 에피스톨레 옵스코롬 비루문이라는 익명의 책인데요. 아주 신랄한 풍자로 스콜라주의자들을 조롱하면서 로이힐린을 변호했어요.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게 보여주는 건 인문주의자들이 단순히 서재에 틀어박힌 학자가 아니라 사회 비판에도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후텐 같은 인물은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강했고 교황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죠. 또 피르카이머 같은 평신도 학자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죠. 프랑스나 영국 쪽 인문주의자들도 좀 살펴볼까요? 프랑스의 자크 르플부르 데타플,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아, 르페브로. 신플라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성경 연구에 아주 깊이 몰두했던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도 했고요. 그도 스콜라주의를 비판하고 성경의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를 부정하는 등 나중에 종교개혁 사상과 통하는 면모를 보여줬죠. 모 그룹이라고 해서 그를 중심으로 개혁 성향의 인문주의자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으로 가면 존 콜렛이나 토머스 모어가 유명하죠.
콜렛은 스콜라주의를 비판하고 성 바울 학교를 세웠다고 하고요. 네, 콜렛은 피렌체의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머스 무어, 유토피아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죠. 유토피아에서 모어는 당대 영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아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유재산이 없고 노동시간이 짧고 종교적인 관용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요. 흥미로우건 유토피아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사제 결혼까지 허용하는 그런 급진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정작 무어 자신은 나중에 헨리 8세의 종교개혁에 반대하고 카톨릭 신앙을 지키다가 처형당했고 또 개신교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이죠. 네,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유토피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었고 진리는 결국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의 실제 삶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시대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도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고요? 히메네스 추기경. 네, 히메네스 대 시스네로스 추기경. 이분은 좀 독특합니다. 알칼라 대학을 설립하고 여러 언어로 성경을 대조해서 편집한 기념비적인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로트 성경 편찬을 주도하는 등 인문주의를 적극 장려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신토마스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인문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중세 스콜라 철학의 전통,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한 거죠. 아, 인문주의가 단순히 스콜라 철학을 배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이나 인물에 따라서는 오히려 특정 스콜라 전통과 결합되기도 했군요. 정말 다양한 모습이었네요. 네,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단일한 흐름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기독교 인문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단연 왕자라고 불릴 만한 인물, 데시데리 위스 에라스미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보죠. 유럽의 스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니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에라스미스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출신이죠. 사제 사생아로 태어나서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공동생활 형제회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아주 경건하고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공동체였는데 이 경험이 그의 사상에 필생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공동생활 형제회. 여기서 받은 교육이 그의 신앙관에 큰 영향을 줬군요. 그렇죠. 단순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적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나중에 영국에 가서 존 콜렛이나 토마스 모어 같은 인문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개혁 사상은 더욱 확고해졌고요. 그럼 에라스미스가 비판했던 대상, 그리고 그가 제시했던 개혁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비판이 정말 신랄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웠죠. 에라스미스는 크게 세 가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째는 스콜라 신학. 그는 그리스도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복잡하고 끝없는 철학 논쟁보다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정신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성상숭배나 성유물에 집착하고 면볼부를 사고 파는 등 형식적이고 외적인 종교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경건과 영성이라고 강조했죠. 셋째는 당시 성직자들의 부패와 무지를 정말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때 유머와 풍자를 아주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했죠. 그 유명한 우신 예찬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신 예찬, 즉 어리석음의 여신 예찬이라는 제목부터가 풍자적이죠. 어리석음의 여신 입을 빌려서 당시 사회와 교회의 온갖 어리석은 모습들을 비꼬는 내용입니다. 또 천국에서 추방된 율리우스라는 짧은 글에서는 전쟁광으로 유명했던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성 베드로한테 문전박대당하는 내용을 그렸어요. 아주 신랄하죠. 이야, 정말 대담하네요. 교황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다니. 그럼 그가 꿈꿨던 개혁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비판만 한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에라스미스의 개혁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도덕개혁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은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르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그의 저서 기독교 병사의 비수, 엔치리디온 밀리티스 크리스티아니에서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라고 강조했죠.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강조했군요. 네.
둘째는 문화개혁, 즉 교육을 통한 개혁입니다. 고전과 성경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기독교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교육의 힘을 믿었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성경 개혁입니다. 역시 에드 폰테스 정신에 입각해서 그는 성경 원전, 즉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16년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와, 최초에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이게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에라스미스가 편집한 이 그리스어 성경을 바탕으로 자국어 성경 번역 작업을 할 수 있었죠. 에라스미스 자신도 모든 사람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면서 성경 구절을 흥얼거리고 직공이 배틀에 앉아 배를 짜면서 성경을 노래하기를 바란다는 그의 말은 아주 유명하죠. 정말 감동적인 말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에라스미스가 알을 낳고 루터가 부화시켰다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원어 성경 연구, 교회 비판, 개인적인 경건 강조. 그의 작업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에게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루터 이전에 이미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요. 아,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독일의 베셀의 요한 같은 인물은 오직 성경 원칙을 주장했고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또 면벌부나 성직자 독신 제도도 비판했고요. 결국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화채설 부정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이었겠네요. 그렇죠. 또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였던 베셀 간스포르트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오직 은혜를 강조했고 교황이나 공의회가 절대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면벌부도 비판했고요. 다일이 종교 재판은 피했지만 그의 사상은 이후 개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루터의 개혁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군요.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는 좀 다른 유형의 개혁가였죠? 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도미니크의 수사였는데 피렌체에서 아주 강력한 도덕개혁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중심지이면서도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거든요. 아, 그 허영의 소각 사건이 유명하죠. 사치품이나 세속적인 그림, 책 같은 걸 광장에 모아놓고 불태웠다는. 네, 맞습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인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심지어 피렌체의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개혁과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부패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결국 교황과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파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보나롤라는 신학적인 개혁을 추구했다기보다는 도덕적, 예언자적 개혁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곤 합니다. 흥미롭게도 앞서 언급했던 피코델라 미란돌라 같은 인문주의자도 말년에는 사보나롤라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개혁의 목소리들과는 별개로 그럼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미사가 그 중심이었다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미사는 중세말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고 평신도들이 성찬, 즉 빵과 포도주를 직접 받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매우 드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는 하지만 내용은 잘 모르고 성찬도 거의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사는 뭔가 신비롭고 장엄하긴 하지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보는 종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미사 중에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순간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교리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경외스러운 부분이었죠. 그 성체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했겠네요. 네, 성체는 경외심의 대상인 동시에 때로는 불안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성체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같은 거죠. 그래서 성체와 관련된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뭐 성배에서 피가 끓어 넘쳤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요.
심지어 성체를 거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어떤 물건처럼 여기기도 했다고요. 훔쳐서 부족으로 쓴다거나 병 고치는 데 사용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믿음이 당시에 꽤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미사 자체가 지상과 천상이 만나는 신비로운 시간으로 여겨졌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연도를 통해 그들과 연대하고 또 질병이나 재앙 같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체는 그 모든 초자연적인 힘이 응축된 결정체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몰래 훔쳐서 개인적인 부족으로 쓰거나 병 치료에 사용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요회에서는 성체를 안전하게 잠가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기까지 했죠. 아, 그 정도였군요. 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나 이후 종교개혁가들이 강하게 비판했던 미신적 요소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보다는 외적인 형태나 기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경계했던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 고전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재생을 외쳤던 이 시대에 다른 한편에서는 마녀 사냥이라는 정말 끔찍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그 점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흔히 마녀 사냥하면 그냥 막연히 중세 시대를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르네상스 시기, 그러니까 15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중세 초기나 중기교회는 마술이나 마녀 이야기를 오히려 미신이나 망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어요. 교회가 마녀를 악마와 계약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1484년 교황 인노첸시오 8세가 발표한 교서 숨미스 디지데란테스입니다. 이 교서는 독일 지역의 마녀 재판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사실상 마녀 화형을 교회의 정책으로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악명 높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즉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나왔다고요? 네, 1486년 두 명의 도미니크회 종교 재판관 하인리히 크라머와 야코프 슈프랭어가 쓴 책인데 이후 수세기 동안 마녀 사냥의 이론적 근거이자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책이죠. 이름만 들어도 삼특하네요. 마녀의 망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요? 이 책은 마녀의 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악마와 계약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끔찍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편견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남자 마녀 1명당 여자 마녀가 10명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리고 마녀를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을 마녀의 중요한 증거로 삼았어요. 아니, 고문 중에 눈물이 안 나는 게 마녀라는 증거라니요. 정말 터무니없네요. 그렇죠. 이 책의 영향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마녀들은 당시 사회가 겪던 온갖 문제들, 예를 들어 악천후나 흉작, 질병 같은 것들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죠. 희생자 수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추정될 정도로 그 폐해가 막심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비극이네요.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마녀 사냥 광풍이 가톨릭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지역에서도 아주 맹위를 떨켰어요. 아, 그래요? 개신교 지역에서도요? 네, 칼뱅이 이끌었던 제네바에서도 마녀 재판이 있었고 청교도들이 주도했던 영국이나 미국 식민지에서도 끔찍한 마녀 사냥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매튜 호킨스라는 사람은 스스로 마녀 사냥꾼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고발했고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 마을에서 일어난 마녀 재판 사건일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 20명이 처형당했죠. 아, 세일럼 마녀 재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은 나중에 잉크리스 매더 같은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비판과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 중 한 명인 세뮤얼 슈얼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합리성과 이성을 강조했던 시대에도 집단적인 공포와 광기가 어떻게 사회를 휩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사례로 남아있죠. 정말 충격적인 역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동시에 인간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공포가 마녀사냥이라는 형태로 폭발했다는 사실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핵심 정신, 그러니까 에드폰테스와 인간 가치의 재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눴고요. 또 교육과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개혁을 외쳤던 에라스미스 같은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루터 이전에 이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베젤이나 간스포르트, 사보나롤라 같은 선구자들도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생생한 신앙의 모습, 미사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과 그 속에 담긴 어떤 경외심과 불안감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재생의 시대가 품고 있었던 마녀사냥이라는 아주 어둡고 끔찍한 모순도 확인했고요. 오늘 살펴본 이 시대는 단순히 예술사나 지송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과 세계, 그리고 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던 아주 역동적인 전환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적인 열망과 종교적인 경건함, 또 사회적인 불안과 뿌리 깊은 믿음들이 서로 막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다음 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근대 세계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복잡하고도 결정적인 시대의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선언했던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를 빚어서 신적인 존재로까지 고양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그 눈부신 낙관론, 이것이 어떻게 같은 시대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악마의 하수인으로 몰아서 처형했던 마녀 사냥의 그 집단적 공포와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이 극명한 긴장 광대는 인간 본성 그리고 역사 발전의 복잡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험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